우리 교황님 이 저서를 이렇게 읽어 드리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어서 읽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이게 녹음이 안 됐어요. 짜증이 나고 며칠 쉬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다시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 교황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에 대한 우리의 교리 교육을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은 세 번째 청원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에 관하여 살펴봅시다. 이 세 번째 청원은 첫 번째 청원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와 두 번째 청원인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곧 이 청원들은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삼중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오늘은 세 번째 청원에 대하여 말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돌보기 이전에 하느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향하여 쏟으시는 지칠 줄 모르는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 전체는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반영합니다. 죄인인 자케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느님께서 자신을 찾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 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계획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각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찾으시나? 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나를 찾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찾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느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호하지 않으시며 불가사의함 뒤로 숨어 계시지도 않으시고 세상의 미래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계획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기도의 세 번째 청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긍정적인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하느님의 이러한 충실성과 참을성을 증언하는 인용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디모데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곧 인간의 구원, 모든 사람의 구원, 우리 각자의 구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끌어당기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께 끌어당기시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손수 이끄시고자 당신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계십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치 종처럼 머리를 숙이라고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주님의 기도는 종이 아니라 자녀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사랑의 계획을 확신하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이 청원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반감을 불어일으키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어떤 숙명에 굴복한다는 표시로 양손을 들어버린다면 우리는 불행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선과 생명과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신뢰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용기 있는 기도입니다. 또한 투쟁적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지 않는 너무 많은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서를 약간 의역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전쟁과 권력 남용과 착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행복을 바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께 간청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주님, 세상의 계획을 뒤엎고 칼을 쟁기로 만드시고 창을 낫으로 만드십시오. 그 누구도 더 이상 전쟁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평화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의 불꽃을 우리 안에 지피는 기도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재촉하는 불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가항력의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의 삶 안에서 나타나고 영원히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심으로써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을 바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간에도 우리가 이러한 하느님께 의탁하고 순종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번뇌에 쌓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악에 짓눌리셨지만 아버지의 뜻이 바다와 같이 넓으신 사랑임을 믿고 아버지께 당신을 내어 맡기십니다. 순교자들도 시련을 받으면서 죽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할 수 있으시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고 가시에 찔리는 경험을 하게 할 수도 있으시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실 것입니다. 믿는 이에게 이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확신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루카복음에 나오는 끊임없는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비유에서도 이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